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믿음과 인도하실 섭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심으로 극복하고 더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깊이까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또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때때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능력의 주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들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가장 성경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림교회에서는 교회에 관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세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교회에 대한 간단한 진술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원과 정의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반석은 아니었어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겨버렸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여러 세기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었어요.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님께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을까요?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었고요.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결코 넘어질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회중과 그 모든 무리를 일컬어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확한 정의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크나큰 아름다운 조각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백성을 소환하여 모이게 하는 관습에 의하여 모인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판인 70인역은 모임, 총회 혹은 회중을 뜻했던 히브리어 카알을 번역하는데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신약에서 더 확장되었는데요. 신약이 교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드리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지칭할 때도 이런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일단의 신자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고요.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 내에 있는
일단의 회중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통합해서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들, 이 비유들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교회를 표현해 놓은 것들은 첫 번째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몸의 은유는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전체에 대한 각자 교인들의 기능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신자들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시키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것은 그가 그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시는 유기체로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지요. 따라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진실한 각 신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지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극히 중요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체에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각 기관이 하는 일이 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사명의 성공적 완수도 이루는 것도 각 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이 각각 그 기능들을 발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이시고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성전은 죽은 건축물이 아니지요. 이것은 역동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과 같이 신자들도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산 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산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자들에게 이 성전이 심판날에 불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의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건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신부, 즉 주님은 교회는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주님은 엄숙하게 서약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다시 그분은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라고 보증하십니다. 바울은 동일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죠. 바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랑. 그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깊고 항구적이어서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희생을 하셨던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참 어려운 말들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오죠. 그 도성은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은 교회를 지상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영적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낳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자유를 만끽하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애써 시도하는 옛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임을 깨닫죠. 다섯 번째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는 한 가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이 가족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두 가지 은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인데 거듭남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믿음의 가정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서로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의 가족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복음을 통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는 자신이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들, 즉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고 크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로 보여지는 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진리의 보고이며 성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있어요. 신자들이 새빛, 새교리 혹은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졌다고 주장할 때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표준으로 새 가르침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 새빛이 이 표준에 맞으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맞지 않으면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성경에 기초된 판단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파를 통해서, 즉 진리를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숨기우지 못할 하늘 위에 있는 동리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싸우는 군대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상의 교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두움에 맞서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오류를 결코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과 방향, 그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의 조직은 먼저 교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어야 할까?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일까요?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중생을 경험하고요. 또 그분께서 교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봉사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일치된 신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을 크신 구주께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교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로 레위족 제사장 직분의 효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 정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요. 정부,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을 관장하는 사람, 즉 대표자,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인들은 공세를 받은 자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그
교인들의 태도에 있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원칙의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첫 번째로 예배와 권면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 교회는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의 가장 깊은 교제에 대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요. 교회 안에서 교제는 모든 다른 관계를 초월하는데요. 이는 이것이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모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열쇠는 어떻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이 들어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가져다 주죠. 네 번째로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인 침례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기구죠. 다섯 번째로 전 세계의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 봉사를 통하여 조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봉사에서 나타났듯이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제공하는 최대의 봉사는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부흥해 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놓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성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엄명하십니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고요.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의 각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신자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있을 수 있어서 그 방향이 다름으로 부딪힐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싸울 만큼 자신을 내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바로잡아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뚝 서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법과 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수 없고요. 장담할 수도 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호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정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도 선하지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법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어떤 이유와 설명을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아니하며 위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서 싸우려 할 때 그들을 공격하는 용과 같은 편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바다 모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질 집이 세워진 장소예요. 즉 진리와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진리 위에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지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것이지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림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 등은 결코 올바른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올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미 익숙해진 모습에 바꾸기가 힘겨워질 것이에요. 이때의 선택은 개혁과 부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비록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바로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 즉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직합니다. 교회의 구성은 교인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즉 거듭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서로 연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며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론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살펴봅니다. 복음을 받은 저희가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달하는 데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초로 하고 저희들의 모든 신앙을 주님 위에 세우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 신부로서의 모습, 몸으로서의 모습, 성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시온산으로서의 모습,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비유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교회, 온전한 교회,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한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